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심령 천국으로, 또 삶의 천국으로, 가정의 천국으로, 나라의 또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 구석구석에 임하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 명의 변화산, 이 산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볼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높은 산이라고 했으니까 헬몬산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 정도로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6일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갑자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6일 후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는 겁니다. 옷은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빨래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옷이 변화되었고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이할 사항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선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한 거죠. 그것을 체험했던 세 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있읍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도 보면 엘리야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만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그곳에서 지금 무슨 대화를 했다고 나와 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대화의 컨텐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될 것을 다시금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컨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 메시지를 받는 그곳에 지금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될까? 자기를 죽이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자아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포커스, 나 자신에게 찬사와 이게 명예의 포커스가 오기를 원하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덩지는 것 아닙니까?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창조하실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죄는 뭐예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죄는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세상을 향하고 자기를 향하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고 세상의 소유를 추구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산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계신 그곳, 또 세 제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맛보는가 하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제가 2부 예배 때 오케스트라는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커서 언젠가는 무대도 많이 서게 될 거야.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대에 서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저도 무대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내 연주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을까? 내게 찬사를 보낼까? 이건요, 교묘하게 우리 속에 지금 마귀가 주어진 생각이에요.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람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도 이걸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사람이 내게 박수를 쳐도 이 박수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박수를.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마. 네가 하나님 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 너 선악과 나무 따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교묘한 유혹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신 컨펌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죽어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자아가 못 박아져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선택돼서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경험한 게 아니라 슬쩍 보기만 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기만 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이들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집 짓고 살죠. 그렇게 제안했어요. 사실 베드로에게는요, 처자식이 딸려 있어서 아마 부인이 이 소리를 들었으면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 곳에 가서 은혜 받았는데, 아니, 나 그럼 여기 살래. 처자식이고 뭐고 나 여기 살고 싶어요, 주님. 그러면 아내가 그걸 들으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슬쩍 보기만 해도요,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직접 체험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그것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보면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곳에 있지만,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게 뭐예요? Be content.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만족한다. 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감옥에서 기록했던 그 빌립보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나 너무 기쁘다. 우리 항상 기뻐하자. 우리 항상 기뻐하자. 나 걱정하지 마라. 너 너무너무나 기쁘다. 행복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도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임하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자기 자아를 따라 가족들이 살아가, 구성원들이 살아가면 맨날 전쟁이, 맨날 전쟁.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3차 세계대전쟁이 막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쨍그랑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죽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고통. 아프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만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쏙 가가지고 데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에 쏙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싹 데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나 안 데려가고 9명의 제자들 남겨두고 3명만 쏙 가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안 데려가고 9명에 남겼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사명이 각자, 베드로의 사명,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돼야 되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살아있는 순교자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베드로는 수제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3명만 키멤버를 데려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생활도 보면, 담임 목사님이 누구만 싹 데려갔다.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변아무개 목사님 독창 잘했다고 내가 칭찬했잖아요. 그러면 쏠렸던 분이, 목사님은 내 목소리는 그냥 진짜 우리 교회 나오지 말까 보다 그냥.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아가 지배하는 사람은요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별세. 내 자아를 죽여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내 자아를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삶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에 주님의 뜻을 못 박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인간의 이 근성의 근성. 근데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게 뭐예요? 이게 별세입니다. 별세. 이게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3명에 들어가 있던 9명에 남겨져 있던 상관없는 거예요. 어쩌면 9명에 남겨져 있는 그곳에 별세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보면 다 갖춘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평안할 때, 아무 어려움 없을 때부터는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죠? 어렵고 힘들 때, 부족할 때, 괴로울 때, 고독할 때.
이럴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왜? 그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모세의 시신을, 엘리야의 시신을 이 땅에 남겨두는 내 업적을, 모세의 업적, 엘리야의 업적,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내가 한 일, 인생 전체뿐만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뿐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별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삶은 내 자아를 죽이는 거거든. 그것을 지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모든 기쁨과 삶의 만족을 다 합쳐도 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성함을 쫓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 세상의 모든 걸 합쳐도 쫓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변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사 2절에 그랬죠. 이 변형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테모르포데입니다. 메테모르포데. 그가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약간 바뀐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뀐 것을 메테모르포데라고 합니다. 단순한 변형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성경에 세 군데인데 마태복음 17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단어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는 단어가 메테모르포데입니다. 이것은 육의 모습에서, 몸에서 부활의 몸,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표면적, 외면적 변화가 아닌 본질적 형상, 본질적 형상의 변화. 변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입니다. 메타. 회개라는 단어도 보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가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사람은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경험해야 사람은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도, 가정도, 국가도 바뀌잖아요. 저는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나라의 정권이나 정부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각자 개인이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좋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유럽을 가보니까 3%도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 유럽이 막 지금 엉망이죠. 무질서하고. 나는 우리나라보다 못해, 사실은. 치안도 그렇고요. 거리도 그렇고. 아니, 우리나라보다 못하다는데 왜 이렇게 반응들이 오세요? 막 어수선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냥 거리도 막 지저분하고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무질서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질서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정부도 새로운 정부 들어서 인기가 참 많아요. 근데 또 걱정이 됩니다. 인기 많을 때. 인간의 힘으로, 시스템으로, 법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이 들어온다면요, 토년간 꽝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나라와 민족도 바뀌는 거지. 그것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소통했잖아요. 더불어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가족끼리도 소통하고요,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도 소통하고 사람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소통도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건요, 담임 목사의 목회 스킬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냥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살면 목사도 망해버립니다. 추리한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돼야 네 번째 보면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자기 사명을 위한 자발적 헌신이 일어나고 겸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산에 임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쓰임받는 히든 카드, 주님이 숨겼다가 결정적일 때 쓰는 게 히든 카드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히든 카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히든 카드가 됩시다. 주님이 마지막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죠? 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번 주 유럽을 갔다 와서 유럽이 참 열악하더라고요. 근데 성심성의껏 말씀을 섬기고 다 섬기고 왔어요. 또 공항에 라이드 해준 그 후배 목사님한테 제가 다 있는 돈 다 털어서 줬습니다. 다 털어줬어요. 다 섬기고 왔습니다. 그분들.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 몰라주면 어때요? 누가 다 알아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좀 몰라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몰라줘야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담임 목사, 이야, 집사님, 와!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보배요. 와! 하나님 나라를 못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도요, 부모 눈에는 다 압니다. 든든한 자식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매일매일 챙겨줘야 될 자식이 있잖아요. 든든한 자식은 뭐예요? 부모가 표현을 다 안 해도 마음속에 든든하게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길가족들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예요. 누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감사하다.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누구한테 다 칭찬받아버리면 천국 가면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의 둘러싸여서 항상 살아가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적잖아요. 누가 몰라줘도 그렇지,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야. 내 배우자가 몰라줄 때 있죠. 마음 상처가 많이 되죠.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상처가 많이 됩니다. 꼭 고슴도치 2마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고슴도치 2마리, 부부 고슴도치 2마리가 같이 살면서 꼭 껴안으면 서로 찌르고, 가까이 있으면 찌르고, 떨어져서 지나자고 별거 하면 겨울이 춥고, 고슴도치 2마리 부부의 그 현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몰라줘도 다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